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늙어버린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도, 자식들에게 섭섭한 말을 들었던 그날도, 사업의 실패의 빚더미에 앉았던 그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가슴이 찢어지던 그 밤도,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한 채 똑같이 다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당연합니다. 누가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그 실패를 다시 맛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과거는 후회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현재는 그 후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인류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평생 병마와 싸우며 외로움과 오해 속에서 살다가 정신이 붕괴된 채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고통의 화신이었던 이 철학자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어느 날 밤, 한 악마가 당신의 침실로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번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합니다. 단 하나의 순간도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생각, 모든 한숨이 똑같은 순서로 다시 찾아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악마를 저주하며 절망에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악마를 신으로 여기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유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을 살면서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다고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시간을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60년, 70년, 어쩌면 8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 당신은 지금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건강을 잃어가며 사회에서 밀려나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니체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봅시다.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뜨겁게 껴안는 법을 배워봅시다. 당신의 모든 실패가, 모든 고통이, 모든 후회가 사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만든 가장 소중한 재료였음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제 그 승리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대신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페치. 라틴어로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니체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신적 경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쩔 수 없으니 참고 견디라는 소극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아모르 파티는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쁨도 고통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뜨거운 외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당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후회되는 순간, 가장 부끄러운 기억,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마음속에 펼쳐 놓으십시오.
어쩌면 젊은 시절 자만심에 휩싸여 소중한 사람을 상처 입혔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돈을 줬다가 가족과의 시간을 놓쳐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용기를 내지 못해 꿈을 포기했던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르게 선택하려 하지 마라. 오히려 똑같이 다시 선택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 자신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당신이 과거의 선택을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미화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깊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모든 과거가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의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사업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오늘날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 이별의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건강을 잃지 않았다면 숨 쉬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직선처럼 생각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실패로 가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잘못된 길이란 없습니다. 모든 길이 당신의 길입니다. 산길도, 평지도, 진흙탕도, 가시덤불도 모두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동안 극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 소화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했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거절당했고, 친구들과 멀어졌고, 대중에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0년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누이의 돌봄을 받으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니체의 인생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공식, 위대함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 필연적인 것을 단지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감추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죽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고 외친 한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늙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늙음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주름진 손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해낸 손입니다. 당신의 굽은 등은 무거운 짐을 저은 강인한 등입니다. 당신의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당신이 싸워온 전쟁의 훈장입니다. 당신은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를 사랑하십시오. 실패는 당신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성공만 한 사람은 오만해지지만 실패를 겪은 사람은 인간적이 됩니다. 당신은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로움마저 사랑하십시오. 외로움 속에서만 당신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수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 당신이 때로는 비겁했고, 때로는 어리석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거를 받아들여라. 과거를 용서하라. 과거를 내려놓아라고. 하지만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과거를 사랑하라고. 용서는 여전히 과거를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내려놓음은 여전히 과거를 짐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그것을 완전히 긍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단점도, 결점도, 실수도 모두 그 사람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만 없다면이 아니라 그런 면까지도 포함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모르 파티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또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해지려면 그는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아니었다면, 저것만 없었다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것과 저것이 바로 우리를 만든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랑한다. 기쁨의 순간도, 슬픔의 순간도, 성공의 순간도, 실패의 순간도.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고,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해온 사람에게 갑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언제나 진실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아모르 파티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든 나쁘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좋다. 이것 역시 내 삶의 일부다. 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 기쁘다. 비가 옵니까? 좋습니다. 빗소리를 듣는 것도 삶입니다. 몸이 아픕니까? 좋습니다. 고통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던지든 당신은 그것을 받아서 당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창조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삶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화가가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듯 당신은 당신의 삶의 의미를 칠합니다. 어떤 색깔을 사용할지는 당신이 선택합니다. 과거의 검은색도 당신의 그림에 깊이를 더합니다. 실패의 회색도 당신의 그림에 명암을 줍니다.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원근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눈앞의 작은 일에 절망하고 작은 성공에 들뜹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멀리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압니다. 그때 그렇게 절망했던 일이 사실은 그리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그렇게 기뻐했던 성공이 사실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은 이상해 보였지만 멀리서 보니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라는 것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니체가 평생을 걸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모든 결정과 함께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이 한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그 뼈아픈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당신처럼 늙어가는 몸을 끌고 병원을 오가며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딘가가 아픈 사람에게 이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강해진다고? 나는 매일 더 약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육체의 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강함입니다. 영혼의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육체가 약해질수록 정신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강해져야 합니다. 니체 자신을 보십시오. 35의 나이에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12시간씩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구토와 어지럼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글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우상의 황혼. 이 모든 책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어두운 방에 누워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철학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니체가 건강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한 교수 생활을 계속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평범한 학자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이, 그 질병이, 그 외로움이 니체를 니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기 힘듭니까? 당뇨 때문에 좋아하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까? 혈압약을 먹어도 머리가 무겁습니까?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까? 이것들은 분명히 고통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고통이 당신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숨을 쉽니다.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당신을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이지 못한 모든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고통은 당신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건강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고통이 가르쳐 줍니다. 고통은 또한 당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당신은 깨닫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당신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변한다. 고통은 사람을 깊게 만든다. 깊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떠드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외모나 권력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한지 아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들에 집착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 사람은 압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고통 없는 하루, 편안한 잠, 따뜻한 손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약하다고 느낍니까? 젊었을 때처럼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진정한 힘은 무게를 들어 올리는 근육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고통을 견디는 정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일, 매 순간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납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관절이 삐걱거려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당신은 약을 먹습니다. 싫어도, 쓰디쓰도, 부작용이 있어도 먹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당신은 계속 살아갑니다. 죽고 싶을 만큼 외롭고 아파도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니체는 또한 말했습니다. 큰 고통만이 정신의 궁극적 해방자다. 오직 이 고통만이 우리를 마지막 깊이로 내려가게 한다. 마지막 깊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핵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아들, 좋은 아버지, 성공한 직장인, 부유한 사업가. 이런 가면들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모든 가면이 벗겨집니다. 병실 침대에 누웠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회사 임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랑스러운 가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당신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고 남은 순수한 존재로서의 당신을. 이것이 고통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고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단련되지 않은 칼날은 무딥니다. 하지만 불에 달구고 물에 담그고 또다시 불에 달구는 과정을 반복하면 그 칼날은 날카로워집니다. 강철이 됩니다.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불에 달구어지고 시련이라는 물에 담가지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그 단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몸, 약해지는 기력, 잊어가는 기억.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들을 태워 없애고 본질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지입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입니다. 외부 조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계속 살아가겠다는, 계속 존재하겠다는, 계속 의미를 창조하겠다는 의지.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의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당신은 일어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해서 일어납니다. 몸은 누워있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의지가 몸을 일으킵니다. 통증은 당신을 주저앉히고 싶어 하지만 당신의 정신이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힘입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다리가 아니라 목적지에 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당신은 완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극복해야 할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착각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발견하고,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진정한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약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만이 이 위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육체는 약해졌지만 정신은 강철처럼 단단해진 사람. 외부에서 보면 늙고 병든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니체가 꿈꾸었던 인간입니다. 니체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스위스 알프스의 산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달하는 사람은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모두 이용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인생에는 오르막만 있지 않습니다. 내리막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하지만 이제는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건강은 악화되고 사회적 지위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 도달하려면 내리막길도 필요합니다. 한쪽 면만 오르막인 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산의 다른 면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리막길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이 내리막길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질병은 당신을 꺾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고, 숨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니체의 말을 하나 더 들어봅시다.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강하게 만드는 고통과 약하게 만드는 고통. 전자는 채찍이고 후자는 독이다. 무슨 차이입니까? 채찍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더 강해지라고, 더 일어서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독은 당신을 마비시킵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고통 때문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독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채찍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고통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비록 천천히, 비록 어렵게라도 일어서십시오. 걸으십시오. 비록 짧은 거리라도, 비록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걸으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계속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 일어섬이, 그 걸음이, 그 살아감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당신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싸웠다.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고통이 나를 죽이지 못했고 나는 강해졌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 지금 이 순간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인간 정신이 거쳐야 할 세 단계의 변화가 나옵니다.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이 세 단계는 단순히 나이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성숙, 영혼의 진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 단계는 당신의 인생 여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먼저 낙타를 보십시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며 끊임없이 짐을 운반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묵묵히 집니다. 이것이 당신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해야 했습니다. 사회가, 가족이, 세상이 당신에게 지운 모든 짐을 당신은 묵묵히 짊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꿈을 접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니체도 이를 인정합니다. 낙타의 단계는 필요한 단계입니다.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헌신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당신은 이 단계를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낙타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정신은 변화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무엇을 합니까? 사자는 싸웁니다. 사자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에, 세상이 강요하는 모든 가치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사자는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당신의 중년이 그랬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어쩌면 40대에, 어쩌면 50대에 당신은 사자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책임이, 더 많은 의무가 당신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70대가 된 지금, 당신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낙타로 살다가 끝났다. 사자가 될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년이야말로 사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에서 잘릴까? 사업이 망하면 어쩌나?
그래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했습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직장 상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다 컸습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었습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해방의 시기입니다. 니체가 말한 사자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무시합니까? 사자처럼 일어서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부모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십시오. 사회가 당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합니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십시오. 내 가치는 내가 정한다.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외치십시오.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자도 최종 단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신의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은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인가? 내가 철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철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진짜 어린아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놀이터에서 놀 때 그들은 온 우주가 그 놀이터라고 믿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보다도 창조합니다. 레고 블록으로 성을 쌓고 모래로 산을 만들고 상상 속에서 용과 싸웁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존 규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자신만의 규칙을,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는 순수한 긍정입니다. 그들은 예스라고 말합니다.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예스라고 말합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뛰어다닙니다. 울었다가도 금방 웃습니다. 그들은 삶 자체를 하나의 놀이로, 하나의 축제로 받아들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노년이야말로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시기라고. 낙타로서 짐을 지고 사자로서 싸운 후에 이제는 어린아이로 돌아가 놀아야 한다고.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직장에서의 의무도 끝났습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축하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어린아이처럼 자유롭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습니까? 그리십시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예술성을 따집니까? 그저 즐겁게 그릴 뿐입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었습니까? 배우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는 이 나이에라는 말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하고 싶으면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까? 가십시오. 먼 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공원도, 근처 산도 모두 새로운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뒷산도 히말라야만큼 거대한 모험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함이고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고 놀이며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이고 최초의 운동이며 거룩한 긍정이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첫째, 어린아이는 순수함입니다. 당신도 이제 순수해지십시오. 세상살이의 온갖 찌꺼기를, 증오와 원망과 후회를 다 씻어내십시오. 깨끗한 영혼으로 돌아가십시오. 둘째, 어린아이는 망각입니다. 잊으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과거의 상처를, 과거의 모든 무거운 기억을 잊으십시오. 어린아이는 어제의 일도 금방 잊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셋째, 어린아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70세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80세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린아이는 놀이입니다. 이 인생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놀 수 있습니다. 삶 자체를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섯째, 어린아이는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당신도 이제 남들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원동력으로 움직이십시오. 여섯째, 어린아이는 최초의 운동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창조의 근원입니다. 당신 안에도 여전히 그 창조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십시오.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어린아이는 거룩한 긍정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예스, 삶에 대한 예스, 운명에 대한 예스, 고통에 대한 예스, 죽음에 대한 예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미 낙타의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평생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넜습니다. 이제 사자가 되어 한번 으르렁거려 보십시오. 세상에, 자식들에게, 당신 자신에게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외쳐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가장 자유롭고,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기쁨에 찬 어린아이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노년이 비참한 퇴장이 아니라 위대한 축제가 되게 하십시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정오에 도달한 사람은 두 번째, 어린 시절을 시작한다.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이 뜬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노을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고 웃고 노래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데 구경꾼들의 눈치를 봅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니체의 이 뜨거운 철학이 당신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까? 식어버렸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까? 낙타로만 살다가 끝날 줄 알았던 당신의 인생이 사실은 이제부터 사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가능성이 당신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낙타로 끝나지 않겠다. 나는 사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눠 주십시오. 60년,
70년을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사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니체의 철학은 책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죽은 철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살아낼 때 그것은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이 살아있는 철학을 퍼뜨려 주십시오. 자, 이제 계속해서 니체의 가르침을 들어봅시다. 다음 장에서는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니체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해받는 개념이 바로 이 초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인을 오해합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 남들을 지배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니체가 말한 초인이 아닙니다. 니체의 초인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대신 발밑의 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후의 보상을 기대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저 죽을 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 허무하니까. 저 세상에서나 평안을 찾자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체는 이런 태도를 가장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배신이라고.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 땅을 경멸하고 하늘을 동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당신은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나중에 돈을 벌면, 나중에 자식들이 다 크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가 왔을 때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현재를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 세상에서나 편하게 쉬자.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현재를 버리지 마십시오. 니체는 당신에게 외칩니다. 이 땅에 충실하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라. 초인은 저 세상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초인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구원합니다. 어떻게? 의미를 창조함으로써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지는 죽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지는 의미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미, 사회가 정해주는 의미, 타인이 부여하는 의미.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직접 의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할 곳도 없고, 사회적 역할도 없고,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남들이 정해놓은 의미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직원이 될 필요도 없고, 사회가 기대하는 어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는 것,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베란다에서 화초를 키우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하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의미는 크기에 있지 않다고. 의미는 당신이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느냐에 있다고. 만약 당신이 그 산책을, 그 이야기를, 그 화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초이는 거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초이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니체는 또한 말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지금 당신의 내면은 혼돈스럽습니까? 과거의 후회, 현재의 고통, 미래의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까? 좋습니다. 바로 그 혼돈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당신 안의 혼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십시오. 고통을 시로 만들고, 외로움을 그림으로 만들고, 후회를 지혜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예술가입니다. 니체는 삶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당신은 당신의 하루하루의 색을 칠하십시오. 어떤 색을 사용할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도 당신이 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늙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니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늦었다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일이면 더 늦어진다. 실제로 니체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쓴 것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지만 그 몇 시간을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차라투스트라 일부를 완성했습니다. 10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서 중 하나를 10일 만에 썼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니체가 천재여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니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십시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니체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라. 단,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평생 남들이 원하는 것을 하느라 자신의 진짜 욕망을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발굴할 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시간도, 돈도, 남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답이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초이는 땅의 의미다. 형제들이여, 땅에 충실하라. 저 세상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이 말을 노년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봅시다. 많은 노인들이 이 세상은 다 부질없다. 빨리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온전히,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때가 되면 옵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이 땅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땅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상화된 과거나 환상적인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름진 얼굴, 굽은 등, 힘없는 다리. 이것이 지금 당신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모습의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 모습의 당신이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견뎌낸 당신이 진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인의 태도입니다. 니체는 또한 말합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오르려는 자는 모든 비극을 조롱한다. 무슨 뜻입니까? 초인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가장 가파르고 힘들 수 있지만 동시에 정상에 가장 가까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정상에 올라선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제 전체가 보입니다. 그 모든 굴곡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중턱에 있어서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을 초인으로 만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의 깊이만큼 기쁨의 높이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슬픔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그만큼 높은 기쁨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만큼 삶의 아름다움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어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한 번도 추위를 느끼지 않은 사람은 따뜻함의 가치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도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당신은 60년, 70년 동안 모든 것을 느껴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증오도, 희망도, 절망도.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얕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표면적입니다. 오늘 기뻤다가 내일 슬픕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슬픔은 깊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인생의 전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의 슬픔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 뒤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이 때문에 당신이 느끼는 기쁨도 깊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 하나에도 당신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봄날의 햇살 하나에도 당신은 감동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춤출 수 있습니다. 니체는 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책 곳곳에 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날아다니는 신만 믿을 수 있다. 춤출 줄 모르는 날은 헛되이 보낸 날이다. 그대들의 신성함 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라. 춤이란 무엇입니까? 춤은 무거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땅에 묶인 몸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춤은 가장 무거운 것을 이겨낼 때 탄생합니다. 발레리나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볍게 춤추는 것은 사실 엄청난 근육의 힘으로 자신의 무게를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겁습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고통, 미래의 불안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거움을 이겨낼 때 당신은 춤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어떻게 춤을 춥니까? 니체가 말하는 춤은 육체의 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춤입니다. 영혼의 춤입니다. 당신은 누워서도 춤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으로 춤추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기억들 사이를 가볍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다고 말하며 웃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로도 춤출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당신의 말이 춤을 춥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것.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언어의 춤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무겁다고? 그렇다면 가볍게 춤추어라. 인생이 가볍다고? 그렇다면 더욱 격렬하게 춤추어라. 이 역설적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인생이 무거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무겁게 처신합니다. 한숨을 쉬고 고개를 떨구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무거울수록 더 가볍게 춤추라고. 웃고 노래하고 즐기라고.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감한 현실 대면입니다. 당신은 인생이 무겁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에 짓눌리는 대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춤으로, 웃음으로, 긍정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한 노인은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다른 노인은 간호사에게 농담을 건넵니다. 간호사님, 오늘 참 예쁘네요. 제가 50년만 젊었어도 데이트 신청했을 텐데요. 두 노인의 상황은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무겁게 가라앉고 한 사람은 가볍게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이 춤추는 별을 만들어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돈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의 왕관, 장미의 화관, 이 웃음의 왕관을 내 형제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던진다. 나는 웃음을 신성하게 여긴다. 웃음을 신성하게 여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기생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금욕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니체는 웃음을 신성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삶을 긍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제 진심으로 웃어보셨습니까? 배를 잡고 웃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요즘은 웃을 일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은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삶을 우습게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웃을 수 있습니다. 우습게 본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리를 둔다는 뜻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던 고통들이 지금은 추억입니다. 심지어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영혼 회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춤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춤을 춥시다. 당신이 누워있든, 앉아있든, 서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춤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혼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혼돈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당신만의 별을 만들어내십시오. 그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날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카오스의 어머니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카오스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혼돈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궁입니다. 이제 진통을 견디십시오. 별이 탄생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춤추는 별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춤추십시오. 마지막까지 춤추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그리고 삶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니체의 뜨거운 철학을 따라 운명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고통의 가파른 산을 넘어 정신의 새 변화를 거쳐 마침내 춤추는 별이 탄생하는 이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니체가 평생을 걸고 인류에게 물었던 가장 무겁고도 가장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그래,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짧은 문장 속에 니체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승리의 함성입니다. 삶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입니다. 당신의 60년, 70년, 어쩌면 80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던 날들, 추운 겨울 새벽, 어두운 길을 걸으며 한숨을 쉬던 그 순간들,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던 날, 동료와 다투었던 날, 승진해서 밀렸던 날, 사업이 실패했던 날, 자식을 낳고 키우던 시절, 밤새 아픈 아이를 간호하며 잠을 못 이루던 밤들, 학비를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간들, 자식들의 성적표를 보며 한숨 짓던 순간들,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 화를 내던 날들, 배우자와의 관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찾아온 무뎌짐.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 부모님을 떠나보내던 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손을 잡고 있었던 당신의 그 손, 장례식을 치르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그 후 찾아온 깊은 공허함, 건강을 잃어가는 과정, 처음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날, 당뇨입니다. 고혈압입니다. 관절염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의 충격, 약을 먹기 시작하던 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처음 실감하던 순간, 은퇴하던 날, 수십 년을 다니던 직장을 마지막으로 나서던 그 발걸음, 뒤돌아보며 느꼈던 복잡한 감정, 안도감과 동시에 찾아온 상실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 자식들이 독립하던 날, 빈 방을 바라보며 느꼈던 허전함, 전화를 기다리며 보냈던 긴 저녁들, 바쁘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에 느꼈던 서운함.
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 친구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던 시간들. 장례식장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던 것. 다음은 내 차례인가 라는 생각이 스치던 순간들. 점점 줄어드는 전화번호부의 이름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을 발견하던 순간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허리가 굽어가는 것을 보며 느꼈던 당혹감. 내가 이렇게 늙었나? 밤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수많은 밤들.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후회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엄습하던 그 어두운 시간들. 내 인생은 실패였다는 생각에 베개를 적시던 밤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살기였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미움도 있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니체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시 경험할 수 있겠느냐고. 그 고통도, 그 실패도, 그 후회도 모두 포함해서 다시 살 수 있겠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다시? 절대 안 돼. 한 번으로 충분해. 하지만 니체가 꿈꾸는 인간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정신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당신은 이미 그 정점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맛을 보았습니다. 달콤함도, 쓴맛도, 신맛도, 매운맛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모든 맛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긍정할 수 있습니까? 이해해야 합니다. 그 쓴맛이 없었다면 단맛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을. 그 고통이 없었다면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을. 그 어둠이 없었다면 빛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은 하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모든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한 조각이라도 빠졌다면 전체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사업 실패가 없었다면 당신은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그 이별이 없었다면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느낀 그 외로움이 없었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공식, 인간의 위대함을 위한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토록.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적극적인 긍정입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원한다. 그것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심장은 60년, 70년, 8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자고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계속 뛰었습니다. 이 심장은 당신의 모든 감정을 함께 했습니다. 사랑할 때 빠르게 뛰었고, 두려울 때 거칠게 뛰었고, 슬플 때 무겁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어왔습니다. 이 심장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후회하느냐? 내가 뛰었던 모든 순간을 후회하느냐? 심장은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모든 순간을 뛰었다. 그것이 내 일이었다.
그것이 삶이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영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살았다. 완전히 살았다. 때로는 실수했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길을 잃었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길이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은 모든 비극을 비웃는다. 그 자신의 비극까지도. 이것이 궁극의 자유입니다. 자신의 고통까지도 비웃을 수 있는 능력. 그래. 나는 실패했다. 웃기지 않은가? 그래. 나는 늙었다. 재미있지 않은가? 그래. 나는 곧 죽는다. 그것도 하나의 모험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와 한탄의 길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였다. 나는 불행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이 길을 선택하면 당신의 마지막 날들은 쓸쓸하고 어두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긍정과 사랑의 길입니다. 이것이 내 삶이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였다.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이 길을 선택하면 당신의 마지막 날들은 평화롭고 빛날 것입니다. 니체는 당신에게 두 번째 길을 권합니다. 아니,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주로 볼 것인가, 축복으로 볼 것인가, 그것을 패배로 볼 것인가, 승리로 볼 것인가.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해석을 바꾸는 순간 과거가 실제로 변합니다. 객관적 사실은 같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주였던 것이 축복이 되고 패배였던 것이 승리가 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힘입니다. 힘의 의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미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것, 수많은 고통을 이겨낸 것,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는 강력한 힘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 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전체 인생을 긍정하는데 그 힘을 쓰십시오. 그래,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을 크게 외쳐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당신 자신에게 이 말을 선언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은가? 의심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십시오. 매일, 매일 이 말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나 진실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니체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되어라. 내가 있는 그대로.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위대한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성인군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기만 하면 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모든 상처와 흉터를 가진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당신. 이것이 니체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아모르 파티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초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노을은 해가 질 때 펼쳐집니다. 가장 찬란한 색깔들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납니다. 당신의 노을을 만드십시오. 당신만의 색깔로 하늘을 물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노을을 보며 말하십시오. 그래, 이것이 삶이었던가? 아름다웠다. 고통스러웠다. 복잡했다.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나는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비록 몸이 불편해도, 비록 다리가 떨려도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춤을 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춤추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노래하게 하십시오. 니체는 끝까지 춤추었습니다. 정신이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했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춤추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끝까지 춤추십시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삶을 긍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으며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그래,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것이 니체가 당신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후세에 남길 유산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까지 사랑했다는 것. 여러분,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니체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이제 잠드십시오. 편안히 잠드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싸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면 다시 한번 말하십시오. 그래,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좋은 삶 되십시오.